일반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동방왕 헤롯의 동생 아나니아와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대비 기도를 해주시면서 끝부분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몇 장에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 막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지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적은다 할지라도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갑속에 든 칼입니다. 또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요, 내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뒤에 있는 시계를 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한 지금 이 벽으로 인해 갖고 사모님이 뭐 하시는지 여러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 칸 정도라면 1층입니다. 천장으로 인해서 1층 못 봅니다. 여러분 속을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 못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신체에서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건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눈썹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임에도 속을 못 보고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눈썹도 못 보죠. 여러분 태양 볼 수 있겠습니까? 밝은 걸 못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못 봅니다. 여러분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선 하늘을 보았을 때 기껏해야 우리나라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별이 3,000개 정도밖에 안 보일 겁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어둡다 할지라도. 근데 이 우주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벽도 없고 가르마도 없고 밝기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앞에 있는 거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후라시를 2개를 켜고 여러분들 눈을 비춰보십시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감기가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기침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 이거는요,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비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내 육안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겠죠. 여러분, 한 2, 3일 전인가요? 어느 분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그 목회자이신데 주의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할 때 주일을 지키십니까? 요일을 지키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과 요일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지키는 걸로 만족한다? 이것은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요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해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나는 힘듭니다. 내가 잃는 것이 많거든요.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식구들끼리 모임이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나에게 힘들죠.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근데 요일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죠. 쟤는 왜 저러지? 제가 극단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헌금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라고요. 돈값은 해야죠. 내가 얼마를 하든 그 여러분 피합감 아닙니까? 헌금을 하고 내가 돈을 갖고 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요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오늘과 다음 주 하고 4주일 동안에 우리 비전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4차례에 걸쳐서 비전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38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아직까지 38년 인생 안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38년이라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 정도의 긴 세월이라면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꽃 피울 수도 있고 세상의 문명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할 정도로 정말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38년 전인 1986년도의 우리나라와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차이가 굉장하죠? 38년 전과 지금과요. 제가 38년 전에 제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나지가 안 좋은지 제 얼굴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한 10몇 년 전, 한 17년, 18년 전 사진을 찾았습니다. 지금 사진과 비교를 했는데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제가 대신한 겁니다. 도저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요. 38년 전이라면 제가 27살 때입니다. 27살 때의 저와 65세인 저를 한번 상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장관 38년 동안 계속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중환자가 있다.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황상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취급을 받고 친구 하나 없는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고 쳐보십시오. 인생살만 나겠습니까? 가련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던 중환자가 주님의 은총으로 병이 나아서 정상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해야 마땅한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일어나기를 행하시며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율법주의는 형식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만 끝나면은 나는 소임을 다했다 하는 목회자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났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는요. 삶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토요일 날 주무실 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요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오늘 다 주일성수 지켰어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보면서 이 율법 안 지키면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매 맞아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환자를 그들이 중시 여기는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이 정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주의자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일을 좀 어기고 놀러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구는 주일성수 지키지 않다가 놀러가다가 교통사고 났더라. 누구는 주일성수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 사업이 망했더라. 하나의 무기처럼 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빌미로 해갖고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주일날 목사님이 저를 쓰는 거 놀러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못된 죄입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한 사람이 주일을 못 지킬 수 있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으로 해서 못 올 수 있죠. 하지만은 어떠한 먼 친척이 결혼을 한다? 이건 핑계거리야. 나 저 참석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날짜 잘못 잡았다.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네가 기도를 하든 너 기도 들어주지 못해.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뭡니까? 요일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것은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7일을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분이 아니라 7일 되는 안식일까지도 창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 다 아시거든요. 이 부분은요. 어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하루 쉬었다고 나옵니까? 7일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사역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창조사역이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도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말씀에 담은 것 뿐이에요. 마음속에 말씀을 담았다면 이걸 가지고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개념이 모세의 오경을 본다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역의 개념이 됩니다. 너희가 왜 주일 성수 지키는 줄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의 방지에 태워주신 거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속사의 개념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과 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주일을 일요일이라는 요일로 택해서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지키는 정신이 뭡니까? 정신은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단지 오셔서 그냥 헌금하시고 돌아가시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진짜 예수쟁이가 되자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제가 띄엄띄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자기 집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 양을 저 구덩이에 놔두면 죽을 텐데 가만 놔둘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져있는 너희 양이 있다면 너희들도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안식일에 양을 구해주는 것은 괜찮고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안 된다? 너희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느냐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 숨 못 쉽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율법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자기 집에 있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면서도 누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은 너 왜 안식일을 범했어? 박해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의 이웃이 아픈 거 동등하게 생각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좀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태인들을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신앙의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환자를 사랑하시고 한 손에 오그라든 불구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손에 불구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었다면 그 또한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손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 안식일에도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을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태인들이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인가요? 60대 된 사람이 그 50대 된 여성도 혼자 사는 분, 그 남편이 아팠을 때도 꼬드겨가지고선 돈도 몇 억 뜯어내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몹쓸지도 당하고도 했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봤습니다.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DMR과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목회자들이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던 날 그의 시신은 동굴 속에 안치되어 벌써 썩는 냄새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무덤을 찾아가셔서 동굴에 돌물을 옮기게 하신 뒤에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 그와 동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을 내서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나사로를 장사 지냈던 나사로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나사로의 살아나심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게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부정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에 유대 교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몰려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행여 민중들이 메시아로 옹립한다고 할 경우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로마 제국이 개입할 것이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합격하시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끔찍한 모의를 회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유대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태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환자를 사랑하셨고 한쪽 손에 오그라든 불구자를 사랑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당신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간 사랑은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가지고서 파동파동 떨지 마시고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누구를 도와줄 때는 표시를 내지를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요.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 자매 가운데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한 번은 미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한 형제가 그 자매에게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자매가 내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즉각적으로 그 앞에 있는 다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와, 돈 많이 벌겠는데요. 이거 지금 실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어디 가서 목사는 얘기하지 마. 보육교사는 말도 하지 마. 자기는 안 쓴답니다.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인식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말에 대해서는 기술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저는 좌로 들어가는 방법도 알고 직설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알고 저희 아이 정도라면 제가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 정도라면 제가 말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거의요. 그냥 버벅거리기는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틀 전에 그 어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돈과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대한민국 큰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만 합치면은 대한민국 전체 빚을 갚는다고도 합니다. 미쳤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권력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때때로는 불법으로 모든 것도 하죠. 의정부에서 제일 큰 앞에 교회 보십시오. 국방부 부지타에다가 지금 그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당인지 정쟁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어기고 나를 만나면 이 병도 고친다 저 병도 고친다고 하죠. 현혹되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에는 몹짓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버벅거리면서도
그 다음날 제가 차를 타고 나오면서 사모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저의 위로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가서도 교육교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탓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은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것은 아니지 외칠 수 있을 만큼 떳떳함들을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직을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시부의 자리로 강조하는 그 형제의 반응이야말로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직하시면 개독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직하면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소수의 이익 집단에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싸우리라. 우리가 이건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명단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정통 유태인입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흑인 출신입니다. 노예입니다. 루기오는 누구입니까?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마네에는 불의한 매국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된 사울은 한때 교회를 짓밟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당회원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정통 유태인도 있고 노예 출신 흑인도 있고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도 있고 무명의 이방인도 있고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대적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평상시에 같으면 한 자리에 못 앉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를 보십시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중세 기독교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한 유대교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록 영화를 한번 보았더니만 중세 카톨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죽였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대로 실천해야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500여 년이 조금 지난 지금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가톨릭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유대교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타교에 가셔서 받으시려면 돈 내고 받으셔야만 됩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돈 없으면 목사도 못 됩니다. 500여 년 전에 하이얼라카 카톨릭이 부패했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신교는 오늘날 더욱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개혁과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냥 우리 여기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우산이 있으니까 우산 몇 개씩 갖고 다니세요.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소나비가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우산 하나 꺼내서 드리세요. 조그만 겁니다. 작은 거 하나만 실천해도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오늘 비전교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외형적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에서 한 분이 택배 물건을 잊어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택배 물건을 잊어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나와서 CCTV를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 소방서에서 누가 또 이 계단마다 문을 다 방어벽을 다 닫아놔야 되는데 환기준 열어놨는데 누가 거기는 적재물을 신고를 해갖고 여기가 벌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벌금이 처음에는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원이 넘게 시작이 되고요. 또 이 방화문 같은 거, 철문 같은 경우에도 열어놓으면은 이게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300만 원까지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남녀 두 소방대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제가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제가 열을 받은 겁니다. 열을 받자마자 제가 요 바로 앞에서 그랬습니다. 교회 앞에서요. 거기에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제가 굉장히 육두문자 같은 거 쓰지는 않고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꼬박꼬박 사지 않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여기에 상가 주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갖고 또 쓰러지기도 한다. 그거 한번 봐주면 안 되냐. 내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그 친구 들어왔던 거 다 쳐주겠다. 좀 한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굉장히 강하게 하니까 이 소방대원 가운데 여성 소방대원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우는데 제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군데를 봐주다 보면 다른 데도 봐줘야 되고 그러면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목사님께서 질서를 깨라고요?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우는데 거기서 제가 미련스럽게 눈물 그것도 당신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흘린 눈물도 없다. 좀 봐달라. 다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남자 소방대원이 본인이 중재를 하겠다고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은 3일을 드리겠습니다. 3일 있다가 저희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갔습니다. 3일 동안에 전체다 다 청소를 했죠.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소리 질렀는 줄 아십니까? 제 속에 보이지 않게 나는 목사다. 권위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원에게 다시 직접적으로 1대1로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이분들이요.
3일 그 시간을 준 거를 일주일 시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사진만 찍어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건물에 있는 관리인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속에 있는 형식주의자, 위선적인 것이 모습에 보였던 것이죠. 그저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정의감? 기사성?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비전교회가 나갈 길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없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연세 드신 분이 타면 좀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내 욕망의 덫으로 수많은 사람을 억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